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위에 인생을 세운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의 나라가 됩니다. 역동적이고 질서 있고 주변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 민족을 정복합니다. 그들을 항복시킵니다. 그들을 오히려 통제합니다. 주변의 국가된 민족은 여전해요. 동일해요. 거기에 그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바뀌니까 사울이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이 새로운 다윗 왕조를 세우고 나라가 지도자가 바뀌니까 나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통치 시기를 봤어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 왕의 통치 시기를 봤고 또 다윗의 통치 시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사울 왕과 다윗의 지도력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내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내면의 차이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아 세워졌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아 세워진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틀립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육신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분은 달라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중에도 시편에 많은 고백이 나옵니다. 이분은 믿음을 잃지 않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길을 찾고 순종하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통치하는 그들이 지도력을 갖고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변화된 그 다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8장의 말씀에는 주변 민족과 국가들을 굴복시키는 다윗의 그 굴복 전쟁의 모습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민족을 항복시킨 그런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요, 이 블레셋을 항복시킨 정복한 이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힘들게 한 나라, 가장 어렵게 한 고통을 준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어느 분을 보니까요,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썼는데 당시 중동의 바이킹 전사 같은 민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강한 민족입니다. 원래 이들이 바다를 누비던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 남부의 비옥한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큰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다른 특징은요,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기 문화가 이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이 철기 문화를 못 쓰게 합니다. 자, 이들은 철로 된 이 무기로 무장을 하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서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두렵게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에 엘리 시대, 사사 엘리 시대였죠. 엘리 시대, 사사 엘리 시대가 몰락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적인 모습은요,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그 소식들은 이 늙은 엘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 목적이 뭐였는고 하니,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사울 왕을 세운 목적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강력히 원하니까 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준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진 사울 왕의 시대 40년 역사는요, 블레셋과의 계속적인 분쟁, 전투,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사울 왕의 왕조도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이 죽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사울 왕도 부상을 당하고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라고 세워준 사울 왕조인데 오히려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 사울 왕조가, 사울 왕이 이루지 못했던 그 블레셋 정복의 이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1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블레셋 같은 강력한 그런 힘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항복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지도력과 함께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이겼지 않습니까? 사울의 지도력에서는 졌는데 다윗의 지도력과 함께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믿음을 한 가지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분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 주님이 승리는 뭡니까? 다윗은 블레셋과의 승리, 주변 국가의 승리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유일한 승리를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진리를 붙들고 살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죄악된 세상, 죄악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죄악은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게 하고 줄로 지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여기는 모압을 정복한 기록입니다.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근데 모압은요, 다윗과는 혈통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어요.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이제 그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가나안 땅으로 와서 결혼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유다 지파인 보아스와 결혼하고 자식을 쭉 낳는데, 그 나중에 그 자손 증손자로 누가 나오는 거 아니?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런 혈통적인 아주 깊은 관계가 모압과는 다윗과는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급하고 위급할 때에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이끌어서 맡깁니다. 모압 왕이 기꺼이 이 다윗의 부모님을 맡아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집안과 이 깊은 우호적인 관련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왜 2절에 보면은 다윗이 혈통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우호적인 모압을 이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정복을 했을까요? 특히 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거 보면은, 아니, 땅에 엎드리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엎드리게 해서 줄로 재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다,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이것만 보면 참 잔인한 좀 그런 이 말씀인데요, 원문 해석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 문장을 원문 해석한 걸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이 원어로 이렇게 해석한 거 보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두 줄은 죽이기 위하여, 그리고 꽉 찬 한 줄은 살리기 위하여 지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포로들을 잡았는데, 모압 사람들 포로들을 잡았는데 3분의 2, 한쪽은 이제 두 줄로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두 줄로 세웠는데 3분의 2 쪽에, 2가 서 있는 쪽의 사람들은 죽이고 3분의 1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도 3분의 1을 죽인 것이 왜 그랬을까? 해석을 보면요,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왕이 죽고 다음 왕이, 다른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왕이 다윗 가문과의 깊은 혈통을 무시하고 다윗을 대적했다는 거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이 다윗에게 끝까지 저항하고 거부하고 이 반대했던 이 사람들, 특히 이런 전승이 이제 내려오는데요, 그 다음 왕이, 다윗이 부모를 의탁했는데, 그 모압 왕조에게, 왕가에 의탁했는데 다윗의 부모를 죽였다는 전승이 있어요. 자, 이런저런 걸 보면은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해서 다윗에게 저항하고 악을 행한 이들을 심판한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들을 구별하는데 3분의 1을 구별하고 3분의 1을 구별했는데, 3분의 2는 누구냐?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 다윗에게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의 17절에 보면요, 발람의 그 예언이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발람이라는 선자, 미디안 선자를 부릅니다. 근데 이 발람 선자가 저주는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꾸 좋은 쪽으로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중요한 뜻깊은 예언이 하나가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인데, 거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요 예언은요 성탄절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 탄생을 알고 이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이 예언이 전승됐다고 하는 거죠. 이 전승된 예언을 믿고 그 별을, 한 별이 야곱에서 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예언이, 발람의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개역 한글 전에 성경을 보니까 약간 다르게 번역했던 걸 지금 쓰는 번역은 약간 또 바꿔 번역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개역 한글에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소동하는 무리들을 다 멸하리라는 발람의 예언대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별로 상징이 됩니다. 다윗의 별. 별 같은 여러분 이 지도자가 등장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소동하는 이 모압을 심판한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항하며 끝까지 소동하는 자들을 다윗이 철저히 멸했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줄로 재었듯이, 구분했듯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행실을 한번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저항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저히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줄로 쟀듯이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재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은 부분들 구분해서 이것들을 붙들고 있지 말고,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것은 소바 왕을 하닷 에셀을 굴복시키는 기록입니다. 소바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민족입니다. 근데 사울 왕 때는 이 소바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제 왕이 되는 이 과도기에 소바의 하닷 에셀이라는 왕이 일어납니다. 이 젊은 왕으로 보는데요, 이 젊은 왕 하닷 에셀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자신들이 독립을 하고 여기 말씀대로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자기 힘을 회복하려고 군사력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로 가서 여기서 더 힘을 키워서 다윗을 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 북쪽에 조짐이 안 좋아요. 하닷에셀이라는 이 젊은 왕이 자꾸 군사력을 키우고 막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다윗이 그들을 찾아가서 굴복시키고 군사력을 완전히 와해시킨 것이 이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그냥 북쪽의 민족을 하나 정복했다, 이것보다 더 큰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닷 에셀이라는 이 이름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도움은 하닷이시다, 하닷은 도움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하닷은 우상입니다. 우상. 태양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폭풍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또 해석은 바알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우상입니다. 하닷은요. 그러니까 하닷 에셀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뭔가 하니 이 사람 자체가 하닷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도움은 우상인 하닷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닷을 의지하는 하닷의 백성이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을 지금 치려고, 다윗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력을 다윗은요 이제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치고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마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우리의 형편이 악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밭도 아무리 갈아엎어서 좋은 옥토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곡식을 심거나 나무를 뭔가 심지 않으면 다시 잡초가 우거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명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면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다시 마귀가 귀신 역사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고 다윗이 왕이 됐지만은 계속 여러분 마귀는 노리는 거예요. 하다네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주변 국가가 일어나서 자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미리 차단하고 다윗은 철저히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도록 그들을 이제 치고 전쟁에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된 겁니다. 우리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시 바랍니다. 내 삶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우리 삶이 너무 비어있지 않은지, 내 영혼이 너무 비어있지 않은지, 빈 상태로 있지 않은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너무 뜨뜻미지근하지 않은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문 밖에서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린대요. 나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인데 실은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혹시 내 지금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두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더 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언어와 우리 행실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정말 한 주간에 우리 삶을 들여다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우리의 관계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우리 언행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닷에셀 같은 이 우상의 세계가, 불신의 세계가 우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을 정복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에서는 들사람으로 호전적인 사람이었어요. 후손들도 민족 자체가 호전적이고 강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변 민족이 다 두려워하던 저 가나안 남부의 사해 남쪽을 차지하고 있던 에돔인들인데,
이 에돔을 쳤을 때 명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자자하게 지금 소문나게 됐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에돔도 쳤구나. 에돔도 다윗에게는 굴복당했구나. 이 다윗의 이름이 올려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에돔이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도 에돔도 다윗은 이제 굴복시키고 항복을 시키고 정복을 합니다. 주변 국가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다윗의 치열한 이 전쟁의 모습을 오늘 쭉 봐요. 이 전쟁을 수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걸 통해 교훈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에 나를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내 신앙은 모든 면에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내가 지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다른 우상이나 다른 불신과 쌍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너무 침범해 있지 않은가? 다윗은 이걸 모조리 전부 다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경을 분명히 세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전부 차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정말 이 다윗 같은 치열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이 나를 영향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 영향이 나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 세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승리를 위한 다윗의 전략이라는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물론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이렇게 세운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근데 평소의 가치관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을 때에 이런 승리, 이런 축복과 승리를 거두었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배우고 우리 자신의 인생의 전략을 삼자는 거예요. 요 몇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나누게 될 터인데요. 다시 한번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했죠.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아요. 보병을 수만 명을 사로잡아요. 근데 승리한 다윗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 전부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란 거예요.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못 써요. 폐기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는 이 주석서들을 보니까요,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라는 이 말이요, 말뿐이 아니란 거예요. 원어는 원래 말은요, 병거 자체, 말과 함께 병거 자체를 전부 파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나 수천 마리의 말과 수백 대의 전차는요, 다윗의 군대에 배치를 해놓으면요, 이 다윗의 군대의 힘이 확 올라갑니다. 증강이 되는 거, 군사력이 증강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요? 자신의 군사력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직결될 수 있는 엄청난 이 군사력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없애고 병거를 없애는 이 명령을 여러분 내린 다윗의 의도가 뭘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들이 세워질 때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거기에 기록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스라엘 왕은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리고 율법서의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항상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걸 이제 지침을, 계명을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 왕들에게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 육신적인 자원을 찾고 하다 보면요, 이걸 더 의지하면요,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나라는 못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육신적인 자원을 찾고 자원을 구하고 육신적인 힘을 찾아다니면요, 우리 마음은 믿음이 안 세워집니다. 좀 부족해야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나라도 동맹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여기로는 하나님 제쳐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의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신명기서의 이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되어질 병마를 많이 보충할 기회가 왔는데 이걸 쓰지 않아요. 버립니다. 말들을 폐기합니다. 병마를, 여러분, 이 수리를 다 폐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순종한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다. 이 믿음을 이 다윗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신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을 살리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여러분이 힘으로 삼고 있고 뭘 자랑 삼고 있습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물질, 여러분의 어떤 실력, 이걸 내 인생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듯이 이걸 내가 어디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견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 인생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누려간 것과 같이 드린디라. 두 번째 다윗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전략, 이걸 꼭 우리가 이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다윗 왕이 11절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건 문자의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야, 참으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어.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와 함께 전리품들은요, 다윗 왕이 마땅히 가져도 누구 하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그때 여러분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한 신명기 17장 이스라엘 왕이 가야 될 지침, 병마를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의 이유,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왕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자기의 치부, 자신의 어떤 이 유익을 위해서 쓰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일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겨우 이것 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내가 치부하려고 전쟁에 내 이득, 내가 재산 불리려고 왕이 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왕이 안 될 거야. 이런 결심이 분명했던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권세자들, 권력자들, 뭔가 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권위를 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누구인가 하니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권세 누리고 거기서 치부하라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이익을 여러분 삼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거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에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의 말씀 한번 마지막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아까 얘기했죠. 에돔 민족은 강한 민족,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주변 민족들이,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윗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유명인물이 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강자가 된 거예요.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 출신인 다윗이 그 엄청난 인물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때 사람들이 탈이 나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면 목이 굳어집니다.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온 관심을 쏟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교만, 다윗의 자랑을 꺾고 누르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셔요. 6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얻은 그 엄청난 승리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이 지금 자자하게 지금 이 주변 국가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도록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승리한 거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다윗은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자기 일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씀이 나와요. 처음부터 사울은요,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질 않죠. 하나님 결국은 그를 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의 고백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3절에 르홉의 아들 수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닷에셀이 누구 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 권세를, 다른 데 보면요, 해석을 보면요, 자기 기념비를 회복하려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닷에셀이 지금 세력을 모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서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그 이름을, 하닷에셀의 이름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자기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닷에셀을 패배자로 만들면서 내가 만약에
내 권세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도 나를 패배시키겠다, 시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내 안에 꺾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략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